성도 여러분,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또한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주님 옆에 앉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알곡신자가 되고요, 버림당하는 것이 아니라 들림받는 성도가 되고요, 무익한 정으로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청지기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인 모든 상황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서 분별하면서 영적 대각성 시리즈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변화되셔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몸도 불편하면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가지고 각 항목별로 전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진을 받아가지고 치료할 부분들은 치료하고 제거할 부분들은 제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영적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5장 12절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때가 오래되었다, 믿음 생활한 때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예? 때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선생, 예? 영적인 부모,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다 초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초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보라는 거예요. 계속 사랑받아야 되고 계속 돌봄을 받아야 되고 정말로 이렇게 딱딱한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능히 소화시켜야 되는데 계속 젖이나 마셔야만 목숨이 지탱될 수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앞으로 제가 또 증거할 텐데,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을 받고요, 이 땅에서도 부자 되고, 이건 다 젖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의 말씀은 차원이 높은 정말로 이 퀄리티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리스에, 지금 그리스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아기들, 갑자기 여러분 아기들에게 밥을 어떻게 먹입니까?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지 않습니까? 젖을 먹였는데, 지금까지 젖을 먹였는데 아직까지도 어린 나이가 되어가지고 계속 젖만 달라고 그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2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양태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뭔가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부한 은사를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앞에 본문 보세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다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약하다는 거예요. 병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적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방언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계시도 받았다고 하고, 또한 방언 통역도 하고, 이만하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신실하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교제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당신들은 지금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당신들은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고 계속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시면 딱 한 절인데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 천국은 어떤 곳이고, 또한 주님의 재림은 어떻고, 주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환란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할 때 여러분 막 기도 중에 받아 적으라 그래가지고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저도 다녀왔었는데 한참 전에 4대 교회가 나옵니다. 4대 교회. 그런데 그 4대 지역에 있는 교회 말하는 거예요. 4대 교회가 나오는데 이 4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주님이 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을 안다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을 안다. 그런데 너희들이 자칭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말씀도 죽고, 찬양도 죽고, 기도도 죽고, 헌신도 죽고, 전도도 죽고, 예배도 죽고, 그냥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었는데, 모든 영역에서 죽었는데, 병들었는데, 4대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살았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4대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가양가족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신앙생활 연륜이 몇십 년이다, 나의 직분은 권사네, 집사네, 장로네, 목사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진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알곡이십니까? 쭉정입니까? 물어보세요.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쭉정이라고 하니까 조금 기분이 조금 그렇죠 여러분?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알곡 신자 됩시다. 예,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계 여러분들 옛날에 시골 가면 키질 하잖아요. 우리 옥과 권사님 키질 하셨잖아. 콩도 막 키질하고 깨도 키질하고 막 키질해가지고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다 우리 주님이 다 키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다 거른다는 거예요. 알곡은 들림받아 휴거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요, 쭉정이는 여러분 이 땅에 다 버림을 당하게 되어 심판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9절부터 47절부터 49절 말씀 보시면 보세요.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다. 그물의 비유. 그물에 고기가 막 가득해요 여러분. 물가로 끌어올려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물 안에 물고기만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 온갖 잡스러운 쓰레기도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다 버린다는 거예요. 49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 말씀 보세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뭘 갈아요?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마지막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어요. 2부 예배 마치고 가는데 전도사님이 보고가 들어왔어요. 성도님이 돌아가셨다고. 인간 개인의 종말이 있고요, 세상의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좋은 것과 나쁜 거 이렇게 반드시 다 선악간에 구별을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쭉 보시면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신랑을 맞이할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요, 5 처녀들은 지혜로워 가지고 계속 자지 않고 등에 기름을 막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5 처녀들은요 여러분, 신랑이 안 오니까 저녁에 신랑이 오거든요. 이스라엘은 저녁에 결혼한다고요. 이스라엘은 신랑이 안 오니까 그냥 자요 여러분. 찬다고 푹 찬다고.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로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들리는 거예요. 등불에 기름 준비했던 5 처녀들은 신랑을 웰컴 탁 맞이하게 되고요, 등불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등이 꺼진 그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 준비하러 여러분 막 기름 사야 되니까, 등불을 켜야 되니까 막 기름 사러 갔다가 놀라운 사실은요, 문이 닫힌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5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문이 열려 있지만 문은 여러분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끝이라고요 여러분. 다 문이 닫힌다고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막
문을 두드려요. 우리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신랑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알지 못한다.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셔야 되고요. 천국의 비유 중에 주님 품 안에 우리는 주님의 그물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내던져버려지는 그러한 정말로 고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열처녀처럼 하나님이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다 기다리면서 예비하면서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는데 신랑 되신 예수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문이 닫혀가지고 열어주세요 발버둥 치면서 모른다 냉정하게 거절을 당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풀무불 속에 뜨거운 불구덩 속에 빠져가지고 이를 갈면서 무슨 소용이요? 끝났는데 여러분. 끝났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여러분. 지옥에 떨어졌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여러분. 아무리 정말로 발버둥 쳐도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종합검진 받으면 항목별로 다 체크해가지고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검진하잖아요, 여러분.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막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영적인 진단을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무슨 진단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 나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느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첫 번째 항목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진짜 믿음.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 우리 잘 믿고 있다.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 우리가 잘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후서는 두 번째 편지잖아요. 전서는 첫 번째 편지고 13장 5절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 졸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다고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들 영이 산다고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따라합시다. 확증하라. 확실하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믿음 생활한다고 스스로 자부하지 말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확실하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확증하라는 거예요.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신앙이냐? 진짜 믿음이냐? 믿음의 정절을 지키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심을 확신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 말씀 붙잡고 살아가느냐? 우리들 믿음을 반드시 시험하고 믿음을 삶 가운데서 확실하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 쭉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을 확증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요. 나이 75살에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또한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75세 나이입니다. 지금이야 터키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지난번 우리 성지순례 갔었을 때도 동지방
그 터키 이스탄불 비행장에서 이렇게 이제 비행기 타고 이집트 가고 또 돌아갈 때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서 이스탄불 공항으로 이렇게 이제 비행기 한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타면은 이렇게 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 광야, 광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세요. 4절 성경 본문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따라. 아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아멘 딱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갔더니 여러분, 가나안 땅이 기름진 땅이고 막 모든 게 형통합니까? 기근이 들려가지고 고생하는데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가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아버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쭉 보시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냐,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아들을 데려와서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해요. 번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번제는요, 우리 오예배 성박 공부하시잖아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보고 아들을요 잡아가지고, 좀 끔찍한 얘기입니다, 각을 떠가지고 태워가지고 온전히 그 아들을 여러분 완전히 태워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흠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요구할, 여러분, 그러한 요구가 되나요? 사실은 100살에 주시고 한 10여 년 아들 잘 키웠는데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슴이 찢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들 잡아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아무 항의도 않고 질문도 않고 반문도 않고요, 그 아들 이른 아침에 종들과 그 아들 데리고 가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자, 떠나잖아요. 부엘세바에서부터 그 예루살렘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여러분 그 아들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아들아, 내가 제물이다. 아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할 제물이다. 아들을 결박해가지고 모리아산,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 제단 위에 딱 올려놓고 나무 놓고 탁, 그러면서 칼을 높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나님이 다 멈추게 시키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멈추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아멘, 아들 바치라고 하니까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늘 노멘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셔야 되는데 아이들 커가지고 자기들 다
생각대로 하겠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된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보내셔야 되고 수련회도 보내야 되고 어릴 때부터 신앙 양육을 해야 되는데,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많은 젊은이들을 붙잡아갔어요. 그때 이제 잡혀갔던 인물들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젊은이들, 10대 젊은이들이 많이 잡혀갔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 궁중학교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철저히 교육시키고, 바벨론 종교, 문화, 교육, 철학 막 다 시키잖아요, 여러분. 완전 이제 속국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 쭉 보시면 큰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기 형상을 따가지고 보세요.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금신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 절을 하도록 명령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3명의 청년들이 나오는데 10대입니다. 10대. 보세요, 얼마나 이 믿음이 중요한가를, 여러분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를. 고국을 떠났어요. 부모님도 안 계셔요. 지금 완전히 식민지 국가의 종으로 끌려와가지고 여러분 서슬이 푸른 그 왕 밑에서, 황제 밑에서 지금 교육받고 있는데요, 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왕이시여,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금신상 앞에서도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10대 소년들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들 자식들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시켜야 돼요, 여러분. 고얀 놈들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다 집어넣는다, 용광로 속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 하실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풀무불 속에 죽는다 할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대 청소년들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뿌리 난 막 그 왕이요, 여러분, 막 저놈들을 집어 던져라 해가지고 막 7배나 뜨겁게 해서 풀물 속에 집어 던져졌는데,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여러분,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그 풀물 속에 막 거닐다가 놀라운 사실은 머리털 하나, 살결, 피부 하나도 상하지 않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여러분, 지금 다니엘 그때 나이는 80세입니다. 한참 오래됐어요. 지금 다리오 왕 시대의 바사 메대 제국에 지금 절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죽어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행하던 대로 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80대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대시부터 80대까지 믿음이 여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상한 성도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사자굴 속에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구원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어려움 닥쳐도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못 살겠다, 진짜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고요, 여러분.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시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다 계시는데 7절 말씀 보세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보세요. 막 그 향유 옥합을 머리에 다 이고 막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막 오는 거예요.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다 붓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300데나리온 되는 값비싼 향유, 1데나리온은 하루 장정들 품삯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1년 연봉 아주 귀한 것을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릿결로 예수님 발을 이렇게 막 닦아주셔. 눈물을 흘려가면서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 감사해요. 여러분, 향이 옥합만 부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 머릿결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잖아요. 십자가를 눈앞에 둔 그 예수님이 감동, 또 감동.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래요? 그 팔아서 돈 받아가지고 수천만 원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마태복음 26장 13절 보시면 그런 소리 말하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다 증거되고 이 여인은 기억되리라. 할렐루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정말 인색합니다. 여러분, 직분자인데도 11조도 안 해요. 여러분, 다 내 것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가장 값비싼 것도 정말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시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들까지 가장 정말로 중요한 것까지 바치라고 할 때 아멘 하며 여러분 바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여러분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풀무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삶을 살아가십니까? 다니엘처럼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보실 때에 내 스스로 생각해서 이만하면 믿음 생활 잘한다 스스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다 됐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시편 107편 4절로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정말 내 이 심령이 여러분 목마르지 아니하고 갈급하지 아니하고 낭망하고 있느냐,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4절로 5절 말씀 보십니다. 보세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절 말씀 보세요. 줄이고 보기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영혼이 피곤해요. 삶이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낭망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신앙이 다운되고 은혜가 다운되고 사랑이 다운되고 완전히 열정이 다운되고 여러분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주일날 그냥 한 번 예배드리고 나 믿음 생활 잘했다. NO! 다윗은요, 결론적으로 다윗은 시편 42편 5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뭘 두라고요?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줄이고 목말라가지고 완전히 낭망해가지고 막 낙심돼가지고 헉헉거리며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줄인 심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고 정말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장되면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오방 있어. 오방. 동서남북 사방이 막혔어도 방이 하나 더 있어. 오방은 어디야? 하늘이야. 하늘. 오방 하늘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셔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느냐? 오늘 두 가지 확실하게 점검하시면서 믿음으로 또한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바르게 저희들 영적 진단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짜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뻐 찬양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